하나님의 뜻 가운데 빌립보에 입성한 바울 일행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적박한 상황 속에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가정이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루디아의 마음 문이 열리니 가족이 모두 구원받고 역사에 이름 남는 교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음성 따라서 마음 문을 열면 여러분 이처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주님의 음성 듣고 문 여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이 복음화되려면 내가 먼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을 여는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돼야지 되는 거죠. 의지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문은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가정, 내 남편, 내 자녀가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막연하게 하나님 그렇게 복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음성 따라서 지혜 구하고 순종하며 내가 먼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순종의 문,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루디아의 집을 중심으로 빌립보 사역이 본격적으로 그렇게 시작되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바울 일행이 만나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괴롭혀요. 복음 전한 일을 방해합니다. 바울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귀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귀신이 이 여종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어제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장애도 다 그렇게 제거하시고 귀신에 매여 불행한 삶을 사는 여종 또한 온전케 그렇게 고쳐주신 것입니다. 악한 영은 다 물리치시고 비참한 인생은 새롭게 하셔서 광명한 삶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수익을 주며 살던 여종이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돈 때문에 주인들에게 매여 지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뭐가 귀신입니까? 이 시대 가장 강력한 귀신, 가장 강력한 사단 마귀는 만몬입니다. 요즘은 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에 혈안이 되어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까? 지금도 만몬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 부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돈으로부터 다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만몬으로부터도 다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만몬입니까? 또 마음속에 남들에게 말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말 못할 사연입니까? 상처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예수 이름 앞에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하루도 예수 이름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 것밖에 없어요. 귀신에게. 너 예수 이름으로 막 명령한 거, 너 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악한 귀신을,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무리 악한 귀신도 예수 이름 앞에서는 다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도망치는 거, 예수 이름 앞에서 그렇게 비겁한 모습 보이는 게 악한 영이고 사탄 마귀고 귀신입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지요. 믿음으로 외치기만 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막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외침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종에게 들려있던 귀신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다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곁에 그를 통해서 수익 보던 주인들이 들고 일어나죠.
마음속에 진심은 뭐예요? 여종으로 인해서 더 이상 돈 벌 수 없게 되니까 손해났다. 앞으로 우리 돈줄이 끊어졌으니 저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런 악한 마음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19절에서 21절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속내는 돈 때문인데 그걸 숨기고 거짓으로 모함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죠. 지금도 믿는 자들을 모함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일을 해서 그런 것입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물론 죄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하는 일도 있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와 믿는 자들이 세상에 무슨 해악을 끼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데 세상에 유익을 주면 주지 해악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반대하고 또 믿는 자들을 여러 가지로 모함하면서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그런 거죠.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교회 건축을 하는데 집요하게 반대하는 사람 여기저기 민원 넣어가면서 교회 건축을 방해하려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정당한 교회 부지를 사가지고 종교 부지 사가지고 이렇게 건축하는데도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뭘까요? 상업시설이 그 자리에 상업시설 들어와야 집값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기 집 거실 전경을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자기 집값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 그런 어떤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의 악한 생각, 악한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핍박받고 억울한 놈이 없을 때 있어요. 믿음이란 뭘까요? 그럴 때에 그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한 반응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잘 그 상황을 은혜롭게 풀어가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하세요? 예수 믿는 것으로 특별히 예수 믿는 것으로 또 복음 전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모함당하고 핍박당하는 일 있으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믿습니까? 누가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사람들이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도리어 여러분의 가정을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들이 결국은 그렇게 모함하는 것에서 사람들을 선동하죠.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함으로 같이 22절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랬어요.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잘못한 것도 없지만 그렇게 모함에 또 선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매맞고 옥에 갇히죠. 24절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튼튼히 채웠더니 옥에 갇혔는데 그냥 갇힌 것도 아니에요. 여기 착고는 발목에 채우는 쇠사슬이죠. 꼼짝달싹 못하게 중죄인에게나 당시에 이렇게 했던 건데 이렇게 관리들까지도 다 이 사람들에게 선동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또 신라에게 착고를 채워서 옥에다가 가두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경우 있죠. 막막하고 답답한 일 당하는 일 있고 억울한 누명 써서 이렇게 고통하는 그런 상황이 있죠. 여기 보면 그런 가운데에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 나와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 왔을 때에 이 믿음의 사람인 바울과 실라는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쁜 일이 있어서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난감한 상황, 답답한 상황,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이런 억울한 상황, 답답한 상황에서도 그래요. 세상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억울함 호소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한 거예요. 이 안에서 뭘 기도했을까요? 얼마 전에 우리 같이 화요일마다 전도하는 인터급 청년들 중에서 요새 답답한 상황, 자기의 답답한 상황 이야기하면서 교회에서나 또 이런 복음 전도 사역이나 자기 평상시에 직장 생활하는 일도 참 버거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는 지침이 있고 힘들고 또 이 일을 어떻게 해야지 되나 그런 막막한 고민들을 꺼내놓는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고민이 없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일하고 믿음의 길 걸어가다 보면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 여기 기도하고 찬송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겠어요? 기도의 내용이 막연히 여기서 풀어나게 해주세요, 풀려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그 안에서 그 기도 통해서 뭘 한 거야? 하나님, 내가 왜 일을 해야지 되나? 내가 왜 일을 계속 해야지 되나? 이런 억울한 일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왜 해야지 되는가? 깊이 있게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그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찾고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막하고 답답한 일 당하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 선한 일이랄지도 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도 오죠. 그럴 때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착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지 되는가? 내가 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해야지 되는가? 원론으로 들어가서 원점에서 들어가서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회복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안 나오던 기도도 나오게 되는 거고요. 또 입술에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말들도 다 바뀌어서 하나님을 도리어 찬양하고 찬송하는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영성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세요. 내가 왜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고민, 그런 기도하는 중에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하게 만들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입술에서도 불평, 낙담, 낙심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옥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 찾고도 다 채워진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왜 이 옥 안에 갇혀 지내야만 되는가? 그런 것들을 기도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찬송 소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기도 소리,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찬송 소리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또 답답하게 만들고 모함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옥죄고 있던 악한 영들이 그래서 무서워 돌돌 떨면서 다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도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랬어요. 그런 어떤 중에
기도와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시죠.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다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어요. 그리고 매여 있던 착고까지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바라보고 죄수들이 큰일 났다, 죄수가 다 도망갔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는 지키던 죄수가 도망치면 그 책임을 다 간수가 지게 돼 있거든요. 비참하게 고문당하면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죽음 당하니 내가 자결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래서 칼을 빼들어서 자결하려고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오간에 있다가 그렇게 자결하려고 하는 군인을 멈추죠. 너 그렇게 자결하지 마라. 우리 안에 다 있다. 사도 바울이 갇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키시는 거예요? 계기를 통해서 간수 하나, 죽을 수밖에 없는 간수 하나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신 거죠. 우리가 어둡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내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목소리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하루도 그러므로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